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가장 밝은 모습으로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사랑으로 가득하죠, 그렇죠? 말씀도 사랑으로 가득한데 우리의 모습도 사랑으로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를 못 나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내 옆에 내 앞뒤에 있는 분들 말고도 조금 멀리 있는 분들을 조금 이제 찾아가셔도 되고 바라보셔도 되고요.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한다는 말이 어색하셔서 그런가?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역시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더 출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떠올릴 것 같아요. 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참 대단하죠, 그렇죠? 잠을 줄여가면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참 애쓰시고 정말 이 자녀가 아플 때면은 이 자녀가 아픈 것을 내가 지고 가면 좋겠다라고 진심으로 바라기도 하시고 이 세상에 이 부모의 사랑만큼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아주 그 깊은 사랑을 찾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사랑이 때로는요 이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라도 육아만큼은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해외 SNS를 중심으로 육아를 하다가 폭발한 엄마의 영상이 확산되며 화제에 올랐습니다. 물음을 멈추지 않는 아기를 엄마가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고통스러운 듯 소리를 지르는데요.
아기와 함께 울다가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영상을 공유한 누리꾼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아이를 해치지 않는 모습이 진정한 어머니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누리꾼들은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엄마도 아이도 힘들 듯. 홈캠 시간이 새벽인 걸 보니 밤새 울었을 수도 있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 많을 것이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보셨죠? 이 엄마가 분명히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마도 이 아이가 밤새 울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저 위에서 대전으로 내려오는 길인데 정말 이 아이가 출발부터 거의 도착하기까지 우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화가 나니까 아내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아이한테 화를 내봐야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 아이들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이 마음을 다 아실 겁니다. 이 엄마, 이 영상 속에 나온 이 엄마, 멈추지 않고 보채는 이 아이 앞에서 이 엄마도 정말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아까 막 보셨죠? 그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아이에게는 어떠한 해코지를 하지는 않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이를 다시 안아줬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의 사랑, 정말 위대하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완전한가요? 아닙니다. 무너졌죠. 소리를 질렀고요, 울었고요,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거룩하고 온유한 어머니의 사랑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해요. 이 모습에서 사랑이라는 걸 찾기에는 사랑이라는 모습이 있겠지만 이 사랑의 모습이 참 희미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이 엄마를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아주고 싶다고 하고 또 위로해주고 있죠. 고통스러워하면서 끝까지 아이를 해치지 않는 그 모습이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너지는 순간이 오지만 이 엄마는 결국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표현은 희미하게 무너졌지만 그 안에 사랑은 아주 선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는 부모님이 때로는 지치고 또 피곤하고 자기의 삶도 힘들어가지고 쏟아낸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간섭으로 느껴질까봐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도 자신의 그 기대와 피로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진짜예요. 그런데 완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렷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흐릿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씨름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왜 자주 이렇게 무너지고 희미해지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이 사랑 가운데로 부르시는가? 우리의 사랑은 이토록 희미한데 왜 그 부르심은 그토록 선명할까? 이 질문을 품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13장 바로 앞에 12장의 마지막 절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12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인 거예요. 더욱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그리고 13장이 끝나고 14장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말해요.
결국 바울이 그토록 보여주고 싶었던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흐릿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사랑의 길이요. 그런데 그 선명한 부르심 앞에 서면은 정작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희미해 보입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간극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사랑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빗대어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오래 참는 사랑을 말합니다. 참으려고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한계가 옵니다. 아까 그 영상 속의 그 엄마처럼요. 또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온유한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그러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나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어요. 또 이 사랑을 말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 안에서 언제나 내가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계산이 아주 조금은 섞여 있어요. 정말 우리 어머니들의, 부모님들의 사랑이 위대하지만 자녀가 그래도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왜 나에게 이만큼밖에 해주지 않지라는 생각이 아주 눈꼽만큼은 들어요. 안 그러신가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래요. 내가 조금이라도 못 돌려받으면은 서운한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들게 돼 있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서운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느새 그 사람의 가장 나쁜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단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늘 어딘가 희미하다라고 정직하게 진단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4절에서 7절에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봤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정말 한 글자도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바울이 이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의 실체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한 점 흐림 없는 아주 또렷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부모님과 자녀와의 그 관계에서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와의 사랑, 이 사랑들은 모두 그 또렷한 사랑의 희미한 반영일 뿐인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날의 컨텍스트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시면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찍혀 있는 아주 작은 점도 다 보잖아요. 아주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박물관 가시면은 청동기 시대에 썼던 거울이다라고, 청동 거울이라고 그 전시되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걸 보시면서 의문이 들지 않으셨나요? 이게 어떻게 거울이지? 이게 어떻게 거울이지? 이걸로 뭘 비추어 볼 수 있지? 근데 그거를 조금 연마하고 닦아내면은요, 아주 흐릿하게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내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특산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동 거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거울처럼 선명한 거울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렴풋한 윤곽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이해를 했을 수 있는 거죠. 선명하지 않은 것, 형태는 보이는데 또렷하지 않은 것. 아, 그것이 우리가 아는 사랑이구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도 그렇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도 그렇습니다. 희미한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사랑이 있기는 한데 선명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명하지 않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 희미한 사랑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는 왜 이 불완전한 사랑을 너희가 계속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이토록 선명하게 우리를 이 사랑 가운데로 부르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두 가지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 희미한 사랑은요, 그 또렷한 그 나를 향한 연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11절에서 비유를 드는데요, 이런 비유를 듭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한 성인이 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아이가 이제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설픕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조마조마해요.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언제든지 이 아이를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한 걸음 내딛다가 쓰러집니다. 근데 또 일어나서 또 걸어요. 근데 또 쓰러집니다. 부모님의 눈에는 이게 안쓰러워요. 그 넘어지는 모습이 참 안쓰러워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약간 답답해요. 왜 그렇게까지밖에 못하나? 근데 그 어설픈 걸음마를 거치지 않고는요, 결코 달리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넘어지는 것이, 이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면서 넘어지는 것이요, 실패가 아니라 연습인 거죠. 사랑도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려다가 폭발합니다. 온유하게 대하려 하다가도 상처를 줘요. 내 유익을 내려놓으려다가도 어느새 내 유익을 챙기고 있는 우리의 이 희미한 사랑이요, 그것이 이 어린아이의 걸음마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살아갈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씩 또렷하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에 실패했다고 그 부르심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이 아이들이 나 이거 도저히 못해 먹겠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이거 나랑 안 맞아. 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다가 실패했을 때 나는 사랑하는 게 안 돼 라고 그 부르심을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연습인 거예요. 영상 속에 그 엄마가 무너진 다음에도 결국에는 다시 이 아이를 끌어안을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사랑하다가
실패하지만 또다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희미한 우리의 사랑이 또렷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것들이죠.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의 원천이 아니에요. 그저 완전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요, 선명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파이프가 완벽하게 매끄럽지 않아도 물은 다 흘러갑니다. 단지 막혀 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밤새 보채는 아이 곁을 지키다가 끝내 무너져서 울면서도 그 아이를 끌어안는 그 엄마, 불완전하고 피곤하고 한계에 다다랐어도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는 사랑도요, 다 서툴어요. 말주변이 없어서 위로 한마디 제대로 못 건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을 참 위로해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누가 우리 아플 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평소에는 나에게 정말 말을 툭툭 건네면서 가끔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로하고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 자리에서 옆 사람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나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의 삶에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사랑이 너무 부족해 보여서 이걸로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희미한 사랑을 통로로 삼아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당신의 아주 또렷한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랑을 연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사랑에는 두 가지가 연습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을 받는 연습과 사랑을 주는 연습이요. 우리는 종종 사랑을 받고도 사랑받았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렷한 모습으로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잔소리 그리고 그 말이 어떤 때는 나에게 상처로 다가올 때, 근데 여러분, 그 잔소리의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표현이 서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희미한 거울이지만 거울 안에 빛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빛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저 희미한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선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연습인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평생 나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어. 왜 나는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라는 이 사랑의 결핍 가운데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랑이 나에게 흘러 들어왔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사랑으로 남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다 상처로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도대체 언제 사랑해 줄 거냐고, 도대체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있냐라고 따지고 또 원망하게 될 겁니다. 주는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이 희미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전달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선명하게 사랑하려고 하다가는 우리는 사랑을 절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서툴지라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썸을 타는 여인들이 있어요. 좋은 마음이 있는데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 엉뚱하게 나옵니다. 그냥 좋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괜히 퉁명스럽게 굴고 걱정돼서 한마디 했는데 그게 또 잔소리처럼 들리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저 둘이 좋아하는구나 라고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은 상처받고 오해하고 티격태격하는 거죠. 그 어설프고 서툰 모습이 사실은 사랑이었던 거잖아요. 표현은 희미했을 뿐 마음은 선명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툴고 때로는 엉뚱하게 표현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마음이 있다면,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도 귀하고요, 소망도 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 언젠간 하나님을 만날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거야 하는 이 소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의 그 많은 수고를 견뎌내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제일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언젠가 보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소망은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완성이 돼요. 다시 말하면은 이 믿음과 소망은 그 날이 오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랑은요, 그 날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변치 않으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도 끊임없이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들 가운데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뵐 그날,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 완전하게 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또렷해지는 그 날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죠. 그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희미한 사랑을 연습하는 것은 그 또렷한 영원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그 연습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그 완전한 나를 향해서 소망을 품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희미하다고 해서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흐릿한 거울 속에서 빛을 찾는 연습,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선명하지 못할까 봐 망설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서툴어도 괜찮습니다. 통로가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그 희미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희미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도 너무나도 희미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라는 이 부르심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끝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또렷이 뵐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사랑을 연습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서투른 연습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분들을 다시 한번 좀 바라볼까요? 다시 한번 좀 바라보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를 언제 사랑했지? 희미해서 보이진 않지만 나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사랑이 참 많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또 내가 다른 이들을 더 깊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연습해가는 너무나도 귀한 공동체예요.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정말로 그 사랑을 이루어가게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빚어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옷을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손을 잡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 바라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겠습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이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주는 사랑을 받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앞뒤 양옆의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또 함께 손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손 들지 마시고 손을 잡으세요. 손 들지 마시고 손을 잡으세요. 손을 잡고 찬양합니다. 따스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래 참지도 못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희미한 사랑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을 발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 그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이렇게 많았음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라고 부르신 그 선명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여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서 사랑으로 다가오는 그 귀한 모습들 하나하나 온전히 다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에도 사랑하며 또 부족한 모습들 가운데 나에게 전해지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의 모든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